한때 웰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웰빙도 중요하고 웰다잉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살았던 인생을 잘 정리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즘 웰다잉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글이기도 하고요. 바울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주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변에는 참 다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떠난 자도 있었고 지금 현재 함께하는 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끼쳤던 사람도 있고요. 또한 해를 끼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글을 쓰면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은혜를 끼쳤던 자들에게는 안부를 전하며 감사를 전하기를 원했고요. 피해를 입히고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는 용서함으로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는 치유하기가 참 힘듭니다. 육체의 상처는 수술하면 되지만 사람들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정말 치유하기 힘들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그에게 피해를 주고 깊은 상처를 남기고 떠났던 사람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행했던 일들을 갚으시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해를 끼친 자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보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동해보복법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한 대 맞으면 최소한 한 대라도 때려야 우리 직성이 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자신이 해를 끼친 자들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용서를 하고 있습니다. 해를 끼친 자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 것을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가 해를 끼친 자들을 찾아가서 내 대신 원수를 갚아다오 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주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웰다잉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사실 웰다잉이나 웰빙이나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죽느냐도 결정되고요.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도 결정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던 자들을 향하여서 내 자신이 보복하려고 그 원수를 갚으려고 마음의 비수를 가지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또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잘 살아가는 것이요. 또한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잘 살기 위해서 또 잘 죽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준비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